하였다 하시니라. 소크라테스가 악처로 악명이 높은 아내 크산티페와 신나게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자동차를 몰아 달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고를 쳤겠죠.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병원에 실려와서 몇 시간 만에 깨어나 보니까 젊고 아리따운 간호사 두 사람이 양쪽 팔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물었죠. 여기가 천국입니까? 당신들이 천국에서 내 부인들입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물 한 바가지 확 쏟아집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유명한 악처 크산티페였습니다. 소크라테가 탄식하며 크산티페,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걸 보니 여기가 분명 천국은 아닌가 보구려. 그랬대요. 누가 웃자고 지어낸 유머지만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들이 다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이 전혀 없는 지구의 낙원이다 생각하죠. 세상 모든 종교에 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 또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불교의 천국론은 극락이죠. 불교에서 왜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극락이 뭐냐?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워진 무상무념의 세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가 하면 이슬람의 천국론은 참 황당하죠. 천국에 등급이 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자폭태례에 참여한 사람은 곧장 1등급 천국으로 간다. 부귀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1,000명의 부인들과 한 집에 산다. 그럼 그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들은 뭐예요? 이건 아니죠. 예. 그런가 하면 도교에서의 천국은 한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가면 신선 노름하네 그러죠.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묘사한 신선도에 보면 정자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옆에는 한 친구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이 차를 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일까요? 사실 창조가 없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종교의 천국은 허상일 뿐이지요.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한낱 허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잔치. 그래서 천국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완성될 천국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세운 인류 최후의 제국, 즉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인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마지막 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모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멘. 기독교는 과연 축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감격을 누리는 것,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설교의 중심 주제를 헬라로 캐리그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공관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또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마태복음에 33번 등장하는데 그중 30번은 천국, 또 3번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16번, 누가복음에 32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이 됩니다.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다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공관복음서들 사이에 왜 이 용어의 차이가 있을까?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청중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이름한 거죠. 한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 하늘은 귀신들이 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귀신들이 사는 나라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좀 더 지성적인 표현을 쓴 거죠. 예수님께서 오르평 강도가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쉼을 얻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쉼을 얻는 자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천국의 대기실 같은 곳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뭘까요? 하늘나라의 반대말은 땅의 나라죠. 땅의 나라. 땅의 나라는 이 땅의 가치, 물질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나라, 세상 가치가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의 나라이죠. 만약 마귀, 사탄, 귀신이 왕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큰 잔치, 많은 사람이란 말이 눈에 확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방들이 많다. 집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몇 사람까지 들어갈 수 있나? 무한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가면 천국 좁아가지고 미어 터지겠네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정확한 규모가 나오죠? 12,000 스타디온, 가로 12,000 스타디온, 세로 12,000 스타디온, 높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냐? 2,400km예요. 가로 2,400km, 세로 2,400km. 우리는 지상에서 그런 규모의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실감나도록 설명드렸죠. 새 예루살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영국의 수도 런던의 15,000배, 독일이나 프랑스의 10배, 그리고 인도 대륙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시 하나가 그렇게 큰 도시를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도 용서받았고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가던 흉악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낙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요 매국노라고 비난받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오늘 이 비유에서 오늘 본문에 그토록 귀한, 그토록 넓디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원 제한도 없는 그 나라에 누구도 들어갔고 누구도 들어갔다 또 누구도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누구도 이 나라를 거절했다, 누구도 거절했다, 누구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참 의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은 이렇게 결혼잔치를 여는 사람이 사전에 날짜를 정한 다음에 종을 보내가지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참석할게요. 그래가지고 예상 인원 숫자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 잔치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 시간이 임박하면 다시 한번 2차로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2차 초청. 그 최초의 초청을 수락한 사람에게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어요. 이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였습니다. 심지어 아랍인들에게는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선전포고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선전포고로. 근데 여기서 초청을 사양한 사람들이 내걸었던 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쫙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뭐 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약속된 잔치예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밭에 나가봐야 되죠? 밭을 이미 매입했어요. 밭을 사고 난 후에 밭에 가보는 일이 그토록 긴박한 일이었을까 하는 거죠. 밭을 살 때 밭을 다 먼저 확인해 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절은 순전히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또 한 사람 뭐라고 핑계댔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돼. 아니 그게 그토록 급한 일인가? 5겨리면은 5쌍을 말하는데 소를 한꺼번에 10마리씩 살 정도면 상당한 분홍이었겠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보통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한두 겨리의 소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 소를
시험한다,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는 테스트해본다, 검사해본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니 소를 살 때 그 비싼 소를 사는데 그 소가 농사일에 적합한 소인지 아닌지 먼저 시험해보고 사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근데 그 비싼 소를 10마리씩이나 사면서 먼저 시험해보지도 않고 샀을 리가 만무하니까 이것도 역시 핑계다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사람 뭐라고 핑계댔어요? 아,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아마 최근에 결혼한 새 신랑이었던 것 같은데 모세율법에 보니까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면제됐어요. 근데 생사가 달린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잔치석상에 참여하는 거 이게 별개 문제 아닌가요? 이 사람은 단지 신혼의 재미를 깨뜨릴 수 없다는 하찮은 이유로 주인의 이 정중한 초대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 대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점점 무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비록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댈지언정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도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약간 퉁명스러워졌지만 불참 사유를 단순히 통보하면서 용서를 구하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 보니까 전혀 사과의 뜻이 없어요. 나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못 가요.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잔치,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초대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가 점점 더 완악해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 완악한 인간들의 핑계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자동차 새로 사가지고요, 시운전 해보러 가야 돼요. 집을 새로 샀는데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오기로 돼 있어요. 네, 결혼식하고 휴가 중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네.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다. 그리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일이 전부인 세상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아기 낳고 살아가는 게 뭐 잘못됐어요? 요즘 같은 저출산율 시대에 결혼하고 애 낳는 건 최고의 애국인데요. 뭐가 문제죠? 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하십니까?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구나무 서는 세상이 오면 그때가 이 세상 끝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어떤 성경학자가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요, 여기서 특히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남녀관계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이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받았죠. 노아 시대 홍수로 전 세계가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가장 두드러진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왜 요즘 들어서 최근 이 10년, 20년 이 얼마 안 되는 이 사이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유학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PCUSA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한 거예요. 안건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문제로 곳곳에 교회들이 그 문제로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와 흐름에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 좌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전에서 대전역 광장에 이 퀴어 축제하는 그 인간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집회를 또 한쪽에서 또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한 그 나라는 내가 왕인 나라, 나의 욕망과 쾌락이 왕인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이 왕인 나라, 물질이 왕인 나라, 돈이 왕인 나라, 자식들이 왕인 나라가 이 땅의 나라예요. 거기 빠져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사양하고 거절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서운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그 핑계를 당연히 여기고 있고요. 아무런 영적인 고민이나 아픔도 없이 태어나기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주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세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집회, 새로운 은혜의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고, 세 번째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데요.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2년간 우리 대전 서지방의 연합 행사들을 여러 번 책임자로서 이렇게 기획하고 추진해 보니까 그때마다 목사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안 모여요, 안 모여. 아무리 광고하고 강조해도 안 모여요, 모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해도 주일 예배만큼도 안 모이는데 연합 행사에 오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온라인 시대,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지면서 그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면서 모든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어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요. 막 1,500명씩 모이던 교회가요, 막 300명밖에 안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주변에 요새. 코로나 지나면서요. 뭐 일찍부터 준비하고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레이기로 말하면 불 꺼진 제사야, 불 꺼진 제사. 열정 없는 제사, 노력하지 않는 제사, 헌신하지 않는 제사, 불 꺼진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귀찮게 여겨지기까지 시작합니다. 이거 병들은 증거라는 겁니다.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양해하세요. 당연히 이해해 줘야지. 내 형편 좀 생각해 봐요.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핑계거리를 찾으면 병든 증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머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공연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대하라 하니라. 네.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해. 경노했죠. 그래서 빨리 저 시내 거리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 데려오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사양했다,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멘. 네. 이 성경에 뭐 오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라 하는 말씀이 1900번 정도 나옵니다. 1900번. 우리의 귓가에 오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근데 오라는 음성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으니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도 실패하지 않으리라. 어떤 천국잔치도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사람도 놓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 천하보다 귀중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리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나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아프리카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남미로 가라, 일본으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가라.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버려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가서 데려와라. 약점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결함이 많은 사람들 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 교회에 1차적인 위기가 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만 불이 되면 위기가 한층 더 심각한 2차 위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만 불쯤 되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고 결국엔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얼마죠? 3만 불 넘었죠? AI한테 물어보니까 35,569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선교학자들의 이 예측과 경고가 정확하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불 꺼진 예배, 감동 없는 목회,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시대,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3절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 같이 강권하여. 강권하여. 이 강권하다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낭카조. 뉘앙스가 재밌는데요. 이 영어 성경, 슬램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폭력을 행사해서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강력히 설득해서 강권해서라도, 간청해서라도,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도 그 집이 채워지지 않고 비거들난 하나님 말씀에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마지막 날 세계를 변화시킬 이 대한민국이 그 사명이 있는데 이 불을 꺼트린다면 나는 아프리카로, 남미로, 중국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심지어 그 촛대가 공산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니까 이 촛대가 옮겨져 버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로. 우리가 거부했다, 우리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잔치집으로 마지막에 초대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약점과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약점과 결함이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는 동기, 하나님 곁으로 초대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 약점이 복이 된 거죠. 약점이.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잖아요. 역설적인 기독교 진리의 신비입니다. 약점도 복이다. 결함이 복이다. 약해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역설적인 진리죠. 만약 당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면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면 그 여유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지식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연자맷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남에게 말 못할 나만의 아픔과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약점과 그 아픔이, 그 모자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은혜죠.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런저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큰 성을 거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이래전자 정문식 사장이나 또 KFC 창업주 같은 그런 분들의 간증이 다 그런 간증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와 결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사람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꾼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없이 살다가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돼서 치료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벌떡 일어나 달려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김없이 찾아온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 가을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우리 모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먼저는 내 마음을 강건하십시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강건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 받도록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VIP,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VIP들이 있잖아요. VIP가 뭐의 약자죠?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나의 소중한 VIP들을 이 가을에 주님께로 강건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